이제 이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나 예화 들 때나 이렇게 막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잠깐 끊겼다가 중간에 딱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간 잘 좀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드는 건데 그거를 현실이랑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네.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눈 수술하셨어요? 인간이 이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시로 저를 다른 분을 들으면 좀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예시로 저를 이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이해하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구나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인간이 지성이라는 게 있고 감성,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거,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의지는 이게 행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요런 세 영역이 있는데 요 세 영역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 이게 정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 신은 없어 라든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에서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을 느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예시로 든 거죠. 자, 첫 번째 이거 깜짝 놀라셨는데 예입니다. 예. 심두한 목사가 폭력 혐의로 고소가 됐어요. 빨간 줄 쳐야 되겠네. 예, 근데 다행히도 빨간 줄은 안 갔습니다. 아니 신도한 목사님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놔야지.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인분들 중에, 교인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전직 전도사님? 그러니까 은퇴 전도사님, 나이 많으세요. 한 60대신데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꼬장이죠. 그러니까 예배 방해. 막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 성함 막 부르면서 너는 살인자야 막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이 이상하다기에는 되게 의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를 괴롭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할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데 담임 목사 맘대로 자기를 해임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임시킨 이유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까 교인들한테 막 찾아와서, 자기가 성가대 지휘자인데 교인들한테 막 찾아와서 성가대 막 강요하고 안 하면 막 욕하고 막 교회를 되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명을 했는데, 성가대 그 직책에서, 그건 임명직이니까 그렇게 물리를 일으켜서 제외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평생 앙심을 품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생 그 한 사람이. 제가 한 8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 8년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계속 바로 앞에서 맨날 경찰 오고 이랬어요. 주일마다 앞에서 그분이 난리 피면 우리가 신고하면 경찰 오고. 근데 경찰이 와도요, 그분을 강제로 못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그게 즉결이 안 돼요. 즉결로 안 되고 5년 동안. 그게 되게 법이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실 분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갖고 예배 때 계속 꼬장을 부리고 막 방해를 하고,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시목사 살인자야 막 이래, 일어나서 설교 중간에. 그러면은
경찰 부르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 직결로 이분을 구속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뭐라고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목사가 자기를 모함해서 이렇게 내가 성가대 지휘했는데 날 잘랐어 이건 부당해 막 이러잖아요. 경찰 와서. 그러면 그거를 소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말이 진짠지 우리 말이 진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난리치는 거를 살짝만 나가게 하는데 여기 또 들어오면은 경찰이 못 막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되게 피곤한 거지. 들어오면 전화를 하면 또 무조건 출동을 해야 돼. 근데 또 이 미친 사람이야. 근데 출동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돼, 경찰은.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계속 똥개 훈련 시킨 거예요, 이분이. 매주 주일마다.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 고소하고요. 부목사들 있는데 저도 고소했어요. 근데 저를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못하게 제가 깡패처럼 자기를 이렇게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가대 나는 그분이 오히려 저를 폭행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볼펜 같은 걸 손에 쥐고 막 이렇게 몸싸움하다가 제가 말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이 이렇게 쭉 찢어졌어요. 그분이 볼펜으로 그어서 내 손에. 그래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그렇게 몸싸움을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때렸다라는 거야. 그러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저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 경찰서에 몇 번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요.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불려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은평경찰서였어요. 거기가 은평구니까. 은평경찰서에 가는데 되게 웃긴 거는 뭐였냐면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은평경찰서 교구협의회 그 목사님, 임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경찰서 안에 있는 그 신호회가 있어요. 거기 경찰서 안에 교회가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서 목요일마다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목사인 저도 가서 1년에 한 3-4번 했거든요. 경찰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거기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저를 보는 그 경찰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러 온 거. 오늘 또 예배 있으신 거. 오늘 조사받으러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구차하잖아.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는 건요. 되게 쉬워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고소해버리면 고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는 건 실제로 혐의가 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되게 계속 괴롭혀요. 우리 목사들은 되게 바쁘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분은 계속 교회 앞에 앉아서 계속 그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꼬장이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 분들이 근데 되게 너무 물러요. 그래서 좀 세게 나가자고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또 샀어요. 교회에서. 그분 때문에 돈 엄청 썼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써갖고 뭐 몇백만 원 또 쓰고 뭐 1,0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 몇 천만 원 썼겠다. 그 기간 다 하면. 그래서 그분을 무고로 우리가 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 접근금지 명령 받았고 그분 실제로 그거 그랬는데 무고 받았는데도 계속하고 접근금지 명령 받았는데 계속 들어오다가 우리가 사진 찍어서 그거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한 2년 살다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5년밖에 안 된 거야. 그 깜빵에 2년은 들어가셨어. 그래서 그게 계속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라고 우리는 죄 없어요 이러면은 법이 되게 웃긴 게요. 그래 니네 죄 없구나 알았어 이러고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 없어요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 죄 없는데 얘가 우리를 무고했어요 하고 얘를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그냥 우리는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어. 우린 죄가 없지.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역으로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분을 이제 공격을 해서 공격도 아니지 사실. 방어를 위한 공격이지. 무고죄로 그분을 엮어서 집어넣었어요. 그 큰 집으로. 뭔 얘기가 다 일렀지? 그래서 폭력 혐의로 고소가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죠.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맥락을 아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모르는 분이 신목사 고소당했대, 폭행 혐의로, 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대, 그 말은 사실이잖아. 고소는 당했지만 내가 폭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된 감정이 여기서 나와요. 아, 신목사 범죄자인가 보다, 폭행했나 보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에서 잘못된 감정이 나오죠.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말도 좀 세게 하더라고. 평상시 말도 좀 재수없게 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어쩐지 이게 감정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니 다들 왜 끄덕끄덕 무슨 리액션이지? 잘못된 감정이 거기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의지로 행동이 나오죠. 아, 그래? 신목사 설교 이제부터 안 될 거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아, 하나님 왜 이걸 하라 말아야?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래? 이거는 왜 하라고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라는 뱀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죠. 야, 하나님이 정말 그랬니? 하면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넣은 거지. 그래서 잘못된 감정이 듭니다. 자유롭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를 나는 느끼고 싶어. 잘못된 사실에서 잘못된 감정이 나오죠. 그 결과 잘못된 의지, 잘못된 행동. 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자유고 교회나 예배는 안 가는 게 답이야.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결과는 결국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세 가지 과정이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얼마 안 가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의지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웃긴 게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이 든 줄 알아. 아, 신목사가 그렇게 폭행 혐의로 고소됐대. 신목사가 폭행을 했대. 그래서 나쁜 감정이 든 줄 아는데, 나중에는 이게 상관이 없어져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 나중에는 그냥 감정이 먼저 나와. 그냥 재수 없었어. 그냥 이러면서 나중에 감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사실이 뭐, 감정의 사실을 맞춰. 아,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결과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근데 타락이라는 것도 근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쁜 것들 있죠. 이 세상에 나쁜 것들. 예를 들면은 뭐, 빡센 예를 들으면 안 되겠네. 좀 부드러운 예를 들으려니까 더 어렵네요. 절도 좀 부드럽나요? 절도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절도가 나쁜 거잖아요. 악이잖아요. 악. 훔치는 거, 남의 걸 훔치는 거. 예를 들어서 절도가 나쁜 건데, 타락은요, 뭔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좋았던 거를 비틀어요. 절도를 볼까요? 절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야죠. 개인 소유. 개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절도도 없는 거예요. 뭐 니께 내게 어딨어, 그냥 다 내 거지 하면 그게 절도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개인의 소유라는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타락이라는 것도 개인의 그 유일한 관계, 내 아내와 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아닌, 그게 다 확장되고 암호화거나 그런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면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락은 원래 좋은 설계를 비튼 게 타락이에요. 여기 얘도 그렇게 써있네요. 살인자가 나쁜 건데, 살인자도요, 남을
해칠 만큼 건강하니까 살인을 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막 못 움직이면, 내가 몸져 누워있으면 살인도 할 수 없죠. 그럼 결국 뭐예요? 원래 건강한 소스를 악하게 사용하는 게 타락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보면 2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제 옛날에 한창 피켓. 근데 요즘도 종종 봤어요.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피켓. 근데 피켓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왜 꼭 빨간 글씨로 써던지. 빨간 글씨에 노란 색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부적처럼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거나 뭔가 이렇게, 그것도 글씨도 폰트도 예쁜 것도 아니야. 막 그 되게 무섭게 보이는 글씨 있죠. 막 호러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 말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보시면 사람들이 갖는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직접 처벌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줘요. 직접. 아니 근데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말도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은 내가 너를 넌 잘못한 놈 죽이고 잘하는 놈만 살려줄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한다고 할 때 원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누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지옥, 예수 구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원래 지옥. 그러니까 뉘앙스가 되게 셌죠, 옛날에는. 그때는 무식한 사람들 많았으니까. 근데 이거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예. 지금은 상큼하지만 옛날에는 이 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담아왔는데 또 옛날에는 전도하면 쉽게 사람들이 쉽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그쵸. 솔직히도 모조도 다가오지가 않으면 믿음 신뢰를 잃은 거야. 기독교 사람들 신뢰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전도 방법이 그 시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괜찮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 옛날에는 왜 괜찮았냐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고 막 부흥운동 일어나고 막 평양 대부흥운동 뭐 이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실제로 도덕성이 실제 실력, 삶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 선한 정도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만큼 흔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뭐 신기한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그럼 뭐야? 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대 막 이러면서 이 내용을 뜯어볼 여지가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일단 그 메시지가 너무 흔해졌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4, 5세기의 천국과 지옥이 내 알 바 아닌 세대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도 이제 어설프게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 근데 어떤 느낌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그리고 막 목사가 불륜하다 걸려가지고 막 그 뭐 창틀에 에어장이라고 별명이 에어장이 됐어요. 창틀 불륜하다 걸려가지고 도망치려고 베란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제 떨어졌다고. 그래서 또 돌아가셨다며요. 네, 최근이 아니 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까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밈이라고 하거든요. 그 희화화하는 어떤 소재. 그 기독교 까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에어장.
그 공중에 이렇게 에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불륜 하나 걸려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내부적으로는 그분이 뭔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처리를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덮은 건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회장이었으면 그거는 그냥 까발리고 징계를 하고 아예 그냥 조졌을 텐데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뭐 그게 교회가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덮는 게 교회의 욕을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덮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줄 모를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어떻게 보여요? 고지고대로 안 들리는 거지. 그냥 니들 종교 노름만 보면 광신도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근데 실제로 이걸 설명하면은 인간이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는 개념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애는 내가 때려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때려주고 널 지옥 보낼 거야. 그리고 내 말 잘 듣고 잘하는 애는 오케이 천국. 이런 개념으로 되게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 맞냐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났는데 비상구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무조건 창문도 없고요. 무조건 그 문으로 나가야 살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예요. 그러면 그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만 살겠죠. 근데 내가 그냥 그 문으로 나가기 싫대. 내가 그냥 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 안 맞게. 나는 굳이 그 문으로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 맥락과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다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전능한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냥 확정적으로 죽인다고? 근데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가는데 그쵸. 그것까지는 하나님 그것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지. 기회를 자꾸 주는데 그 기회를 망각할 때가 많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자꾸 인간이 타락하니까 거기 아까 얘기했던 지정의가 또 그렇게까지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또 그렇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 신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옵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죠? 신이 되게 독선적이구나. 신이 되게 지 맘대로 해서 지 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도 그럴 줄 아는 거야. 선과 악은 없고 힘 있는 자가 정의야. 신이 힘이 있고 전능하니까 인간을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처분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밥을 안 먹으면은 뭐 40일 정도는 살 수 있대요. 정말 진짜 연명을 하면. 그래서 40일 금식이 그래서 나왔나?
정말 신기해요. 생물학적으로 40일을 어쩌 버틸 수가 있대. 40일을. 밥안 먹고 예. 40일, 물 안 먹고 3일, 산소 없이 3시간. 오케이. 바로 그거. 주야. 물을 안 먹으면은 3일. 그것도 좀 잘 버텨인 거예요. 3일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야, 자기가. 나는 물을 먹기가 싫다고. 왜 이것만 마셔야지 내가 살아? 왜 오직 유일하게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난 딴 거 믿을래. 나는 내가 신이야. 난 내가 하나님이야. 난 나를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내 성공을 믿어. 그러고 딴 걸로 살겠대. 근데 웃긴 건 하나님이 그걸 또 냅둬요. 그래 그럼 그래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떠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러지 좀 말래라고 계속 사람을 보내. 계속 사람을 보내는데 잡아 죽여.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 주인이 그 땅에서 보내는데 죽이고 때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거니인데 아들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생수를 마셔야만 인간이 살 수 있는데 담수죠. 근데 자기는 바닷물을 붓 죽어도 마셔야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비유도 있는데 그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복음을 정말 제 생각에 복음을 정말 감각적으로 영상화로 되게 잘 설명했다. 영상으로 그 복음 영상이 있어요. CCC에서 만든 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 짧아요. 한 3분 몇십 초밖에 안 돼. 근데 그 3분인데 3분을 딱 보면 복음이 딱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원래 제목이 Falling Plate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번역하면 떨어진 하늘에서 그 접시가 떨어져서 깨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접시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상징해요. 인간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깨져서 죽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데 그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서 비유가 뭐 노트북이 이렇게 있어요. 노트북이 있는데 파워를 뽑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배터리는 달죠. 안 꺼진대 이런 거야. 이거 케이블 뽑아도 안 죽던데?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며. 선악과 먹을 때 뭐라고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며요. 하나님 죽는다면서 안 죽는데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꽃을 꺾으면 꽃도 나와요. 그 영상에. 꽃을 딱 꺾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꽃인데 멀쩡한데 안 시들었는데 꽃 지금 예쁜데 꽃인데 이래요. 근데 꽃이 꺾이는 순간 어때요? 죽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꽃은 더 짧죠. 한 몇 분, 한 시간, 몇 시간 있으면 시들어요. 그러니까 말라 죽겠지 결국. 노트북은 어때요? 파워 빼면은 제일 성능 좋은 노트북이 한 10시간 정도 간대요. 그럼 10시간 후에는 무조건 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를 그 영상에서 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다시 연결해야 돼. 하나님이랑 다시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끊어진 거지, 인간들이.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연결하고 싶어. 하나님은 다시 연결하래. 다시 오래.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를 다른 그냥 하얀색 접시거든, 다른 거는. 근데 특이한 빨간색 접시 하나가 이렇게 딱 내려와요. 빨간색 접시. 근데 여기 딱 깨져.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딱 깨졌는데 예수님이 딱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 비디오를 거꾸로 감기를 해요. 윙 막 거꾸로 하면서 깨진 게 다시 다 붙어서 다시 살아나. 그래서 시간 역순 재생한 것처럼 다른 깨진 접시들은 막 이렇게 살아나고 그 예수님 상징한 접시는 다시 붕 이렇게 떠요.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마지막 대사도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딱 내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가 손을 딱 내미는데, 이 복음을 쭉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믿고 이 사실을 네가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나와 같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아가지 않을래? 하고서 끝나요, 영상.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타락한 거는 이런 양상인데, 이 양상은 어떻게 요거 하나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타락의 결과로 이제 원죄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원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먹었어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연좌제를 좋아해? 연좌제 아시죠? 옛날에 막 삼족을 멸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손자는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나쁜 연좌제라고. 근데 심지어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옛날에도 그렇게 고대사회 미개하게 그렇게 한 게 있으니까 그 율법에 그런 게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너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를 완전히 앞서간 거지, 성경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도 연좌제의 폐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연좌제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원죄를 연좌제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안 먹었다고. 근데 왜 나도 죄 있다 그래? 근데 뭐 100번 그렇게 얘기해봤자 본인도 오늘 거짓말을 하셨으니까 자범죄는 뭐 죄를 지니까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굳이 그걸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원죄가 죄의 유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죄의 유전. 근데 이 단어를 유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지 뭔가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원죄는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서 후대에 전해졌을까요? 유전자를? 그러면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했는데 인간에게서 원죄 유전자를 찾아내면 그것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죄는요 단순히 유전자 차원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이고요, 영적인 차원입니다. 보세요. 내가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누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죠. 정확히 말하면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아담도 같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 죄가 그 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라고 이제 성경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정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안 했는데도 나한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 습관, 버릇, 식습관, 말투, 이런 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이가 된다라는 표현이 가까워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 좋은데 나쁜 거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욕할 때, 그래서 부모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부모 욕을 하나, 이렇게 그걸 부모 욕을 하는 걸 되게 안 좋게 보고 되게 나쁜 욕으로 알고 되게 패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왜 부모 욕을 하냐면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거지. 부모에게서 이런 걸 배웠고, 아니면 부모가 그거를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그거를 나쁘다고 여기지 않은 부모기 때문에 너한테 그 버릇이 지금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결국? 지금 얘기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요. 부모가 매일 기도해.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그 고대의 그 전설적인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진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질병, 전염병 돌 때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뭐 기리시도인 뭐 크리스찬 뭐 이런 사람들, 일본 얘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사람들 병수발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얀 옷 입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흰 옷 입은 흰 옷의 성자 뭐 이런 별명이 붙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내가 해야 돼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착하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지라는 동기는 그렇게 목숨 걸지 못해요. 그 당시 막 결핵으로 사람 막 죽던 때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동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내가 설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득보단 더 강한 차원.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근본 소스가 달라요. 아까 그 비유로 하면은 파워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어. 꽃이 딱 뿌리 안에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시들래야 시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배우고 그게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반대 개념이죠. 이게 없던 거예요. 아담에게서 이게 훼손이 됐죠? 그럼 그 가인에게서 뭐예요? 가인이 그걸 봤어요? 아담의 안 좋은 점을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가인이 본 거야. 그리고 그걸 느끼고 그걸 배워서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또 다 가인의 후손들이 또 나오죠? 그럼 뭐예요? 이게 원죄가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그랬어요 해서 멈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할 수는 있겠다. 저희 집 얘기할게요. 남의 집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요. 제 책임이에요? 지금 내가 가난하면 내 책임이지. 지금 내가 가난하면 내 책임인데, 내가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집에 와서 맨날 화내. 집에 와서 맨날 욕하고 승질을 냈어. 그게 내 탓이에요? 아니죠. 내 탓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내 탓이 아니니까 아버지 물러주세요. 그 좋은 아버지로 바꿔주세요. 내 탓 아니니까. 우리 복지, 사회 복지. 이거는 사회의 잘못입니다. 내 탓은 아니니까 바꿔주세요. 이게 돼요? 내 탓이 아닌데 나한테 피해가 와요. 그게 원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거랑 안 한 거랑 상관없어. 그게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 하나님이 그러면 내 탓도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런 나쁜 일을 나한테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절묘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의롭게 했다. 네. 하나님은 공정하거든. 그렇게만, 원죄가 그렇게만 흘러가면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내 탓이 아닌데요, 이러잖아. 그래, 공정하게 그러면 한 인간이자, 한 사람이자,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줄게.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인간이 타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성, 감정, 의지 전 영역에 걸쳐서
왜곡된 생각을 했다. 엉뚱한 생각.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각자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 심판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안 믿는 애를 지옥에 쳐넣는 게 심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지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말하면 이게 이해되시는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물을 마셔야만 사는데 내가 물을 먹기 싫대.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미 심판 중인 거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의도와 동기에 따라서 심판이 하나님이 딱 너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죄로 인간이 타락을 했으나 역시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런 죄를 씻겨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도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시금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모든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